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죄송하기도 아마 하고. 들으시는 분들은 오래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4달 만에 만났습니다. 아, 네. 아니,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방송이 쭉쭉쭉쭉 한 주마다 스피드하게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오래간만에 들으시는 걸 거예요. 이익상 목사님이 그걸 올리는데 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 신방을 많이 하셨어. 아, 예. 대신방기가 아니어서 또 장례도 막 봄 되니까 장례가 많네. 아, 네. 또 이해 못하실 분들은 아닙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또 교회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네. 아, 그런데 대신방 하면서 대면으로 신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힘을 얻죠. 아, 그럼요. 저도 힘을 얻고 네. 그분들도 성도님들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냥 깜깜한 예배당에 이렇게 시선을 멈추고 설교를 한다는 게 네. 아우,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고역이었죠. 네. 근데 이제는 정상? 이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야겠죠. 그렇죠. 예, 불안한 정상이라 그래야 되나? 네. 예, 불안한 정상, 일상, 불안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신방할 수도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던 한 달이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영석 목사님은 배화교회는 어때요? 뭐 저희도 다 거의 이제 회복을 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젊은 분들이 나오시는 교회거든요. 네. 되게 이제 3, 40대, 2, 3, 40대 이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예배 출석은 이제 그 어른 그 회중이 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회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아. 한 70% 정도 회복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MZ 세대들이 네, 그렇죠. 다니는 교회네요. 네네네. MZ 세대들은 MG까지 가나? MG 갈 수 있죠. 그렇죠. 뭐 예. 거의 뭐 M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거의 그렇지. 예.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예. 아, 근데 MZ 세대들은 예배를 보는 방식이 조금 다를까요? 어때요? 학생들은 어때요? 배화여대 학생들은? 배와 여대 학생들이요? 예, 배화여대의 학생들도 이제 종교 시간에 또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아, 저희 그 채플은 여전히 저희는 대면 안 하고 온라인으로 그냥 채플을 진행합니다. 그렇구나. 네, 아직까지 조금 불안해서 이번 학기까지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전체 한번 대면을 한번 시도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 장년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이 전환율이 전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이제 만남을 갈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비대면으로 갔다 다시 대면으로 돌아올 때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타격이 이제 저희 교회에도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강구하고 있어요. 강요하고 요구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느냐, 어떻게 또 보살피고 돌보느냐의 문제니까. 지금부터 이제 진짜 목회죠. 답도 없는 일일 수 있지만은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올 그들의 마음속에 자발적인 어떤 니즈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거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적어도 이제 우리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그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 세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할 수 있다고 또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른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고 충고하고 조금 이제 길을 인도하는 면이 꽤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 한 10여 년 사이에는 너무 빠른 변화, 또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 종교관, 신앙관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는 잘 간파를 못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어찌 보면 물론 과거에도 있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정착될 거라고는 상상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2년 사이에 완전 정착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게 아닌가,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덜 돼 있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신학화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진짜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낼 수 있는 어떤 충고 내지는 신앙적인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기에는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와 버려서 지금 끝나고 나서도 뭔가 복구를 하긴 해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뭐 준비할 수조차 없었던 거죠.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온라인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 이게 뭐 전혀 약간 부조화가 일어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각각 개인들이 이제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상황과 교회 공동체,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이제 이게 상충되고 충돌되다 보니까 여전히 저는 온라인 상황을 지속해 갔던 지난 2년여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그런 갈등과 불안함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지속될 줄 몰랐고 또 나중에 가서는 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던가. 예, 그래도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2년 한 2개월 정도 긴 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다. 애 많이 쓰셨다. 아, 그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제 자신에게도. 진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옆 동네는 교회에도 상생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야, 그래요? 그렇죠. 교회도 그렇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물론 교회가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렇죠. 공동체인 기관이 것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명한데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상생지원금이 지원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건 좋은 동네인데 주소를 어떻게 바꿀 수? 아니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부럽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야 이게 교회의 위치가 또 어떤 위치로 지금 사회 속에서 자리매김하여지나 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재미있고 스펙타클한 2년이다. 맞아요. 되게 많은 시도를 했어요. 저희도 뭐 온라인 성찬기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만들어서 나누고 또 이랩도 받고 또 최근에는 저희는 이제 비블리아하고 이제 같이 좀 도움을 받아서 비블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그 배학교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바이블하고 네. 소책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소책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바이블가 이게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후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도구들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예, 성경 묵상할 수 있는 말씀 쓰는 책자라든지 또 우리 비블리아의 성경 공부 콘텐츠를 잘 책자로 묶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보내드린다든지 또 스스로 어떤 소그룹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제안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블을 후원하시면 이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5개의 강의씩 묶어가지고 그거 책자로 보내드리거든요. 네. 비블리아 책이 필요하시다. 바이블을 후원하시면 됩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배화교회에 사는 게 우리 또 성사학연구소 비블리아가 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시죠. 아유, 지난 2년 정말 김영석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근황 토크를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진짜 성경 이야기 들어가야겠죠. 네, 이제 사무엘 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서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사무엘하부터 시작을 해서는 조금 이전과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무엘하의 이야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 이후의 다윗의 삶을 조명하는데 요 이야기는 사무엘하에도 있지만 역대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책만 봐서는 한 인물을 오롯이 평가해내기도 힘들 뿐더러 또 한 인물을 보면서 서로 평가하는 역사가의 평가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것을 체크해 가면서 이번에 사무엘 하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부 다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얘기가 전부 다 역대기에 나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비교해 보고 또 단독적으로 우리가 또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또 단독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사무엘 상이든 사무엘 하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들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가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의 사관과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의 사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요것부터 찝고 넘어가야 비교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제가 이거는 조금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공부하는 건 복잡해요. 그런데 역대기의 신학을 공부하는 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것은 수십 년 그리고 몇백 년을 거쳐가면서 발전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안에서도 서로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왕정에 대한 태도. 신명기에서는 왕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도 나와 있는데 신명기 안에서는 또 왕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무엘의 연설에 보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왕이 생길 것인데 왕이 생기면 이런 제도 이렇게 허용해 해라. 주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서로 다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신명기라고 하는 신학을 근거로 하여서 이 신학을 근거로 해서 이 신학이 발전 과정이 그냥 이게 수십 년 정도에서 끝났다 그러면 이건 간단해요. 심플해요. 왜? 그 사이에 아주 많이 바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 역사관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신명기 역사관의 시작을 좀 일찍 잡는 사람이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기원전 8세기 후반이에요. 기원전 8세기 후반부터 우리 신명기 역사관의 클로징 시기를 갖다가 포로기 내지는 포로기 이후 바로 직후 후라고 생각을 해요. 한 300년. 그러면 그때가 이제 그렇죠. 그러면 한 거의 300년 정도가 신명기 역사관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고 발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역사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신명기 역사관은 이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오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와 또 다른 결이 나오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 예, 대단히 많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왕국의 멸망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항상 전쟁이 신학 발전의 모티브가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망하는 나라가 있고 승리하는 나라가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좌절하는 나라가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더 부를 취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를 취하는 나라는요. 신학적인 정신적인 유물과 사상이 이렇게 급속하게 발달하지 않아요. 천천히 발달해요. 하지만 망하는 나라 있잖아요. 망하는 나라는 개혁적으로 발전해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지. 자기 지금 왜 망했는데. 그렇지 망했으니까. 이거 우리 왜 망했지? 이거 아닌가 보다. 우리 왜 망했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아주 심각하게 진짜. 그렇죠.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인간이건 사회건 안 바뀌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야, 과거에 우리가 이랬구나. 과거에 이랬으니까 우리 이제 그 과거 털어버리고 유토피아적인 새 세계를 만들어 보자. 꿈꾸기 시작하는구만. 그렇죠. 되게 아이러니하다. 꿈이 사라진 시대에 맞아요. 진짜 꿈을 꾸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주로 이제 예언자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DTRP 그래가지고 예언자적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상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과거의 우리 삶을 봐라. 우리가 이대로 살아보고 이렇게 했지만 왜 우리가 잘못됐느냐. 기본적으로 신명기 신학은요. 반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반성에서 시작하는 게 신명기 신학인데 이 신명기 신학의 반성에서 이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보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처럼 살면 안 돼.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고 아니 제사 중요하지. 그러나 우리가 순종 없는 제사, 믿음 없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요하지. 그러나 우리 과거에 남편인 우리 하나님을 떠난 그 호세아의 아내와 같은 사람 아니었느냐. 고멜 아니었느냐.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가정을 시작하자. 새 나라 시작하자.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반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더 보수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왜 이랬느냐. 율법에 이거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거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정말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가자. 라고 하는 운동도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둘이 다 물론 이 성향 자체는 마치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출발은 똑같네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똑같죠. 똑같은데 가는 망한 방향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성의 시간을 마주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망했으니까. 맞아요. 틀렸어. 내가 틀렸다는 게 뭐 이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내가 틀린 것에 대한 원인을 어디서 찾고 그리고 그 이 해법을 어디로 지향하느냐에 때문에 나타나는 그렇죠. 예, 현상적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사장의 신학도 최종적으로 하나의 두루마리로 이렇게 하나 묶여지는 시계를 포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포록이나 포록이 이후. 근데 주로 이제 포록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포록이에 그럼 제사장의 신학들이 그러면 이게 하나로 묶여질 수밖에 없었냐? 반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안 드렸으니까 그 전에. 그렇지. 제대로 안 드렸으니까. 그럼 예배 너희들이 똑바로 안 드렸어.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데 너희들이 그 거룩한 땅을 부정하게 했으니까 땅이 너를 토해낸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역겹게 여기셔서 마치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더럽게 했던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너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 그 땅에 돌아가려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갔던 그 모세 시대에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갱신해서 다시 그 율법 앞에서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맹세했던 것처럼 그 맹세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흔히들 말해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더 엄격하게 율법 생활을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모일 수 있었고 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위대한 정신은 항상 실패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또 들여다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한 혁명가들을 우리는 영웅으로 뭐 체게바라라든지 만약 그렇죠. 그 사람의 혁명이 진짜 성공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어떤 수장이 되었더라면 아마 체게바라의 정신을 이토록 추앙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요. 체게바라는 뭐 10중 8구 독재자 됐을 거예요. 100%죠. 아니 그 다음 사람 엉망이야. 그리고 요게 또 똑같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마오쩌둥에게 적용됩니다. 마오쩌둥이 바로 그 케이스예요. 마오쩌둥은 그 젊은 시절에 이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장개석하고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개석을 우리는 되게 괜찮은 사람, 민주주의의 수호자, 마오쩌둥은 공산주의의 폭도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장개석은 약간 되게 소극적이고 조금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했던 자기 입신만 생각했던 인물이어서 그 타락한 이 정권 때문에 마오쩌둥이 힘을 얻은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마오쩌둥은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저변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공한 거야. 성공하고 나니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성공하니까 그가 그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위대한 정신 있잖아요. 위대한 정신을 개나 줘버린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권력을 잡고 권력을 유지를 잡았어. 해야지. 권력 잡고
유지야 이 사람. 유지해야지. 야, 그러지 오래간만에 또 내가 말한 유지는 그 유지 그 아닙니다. 유지는 그렇지. 아닙니다. 그 유지 권력을 아닙니다.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마오쩌둥이 한 일이 뭐냐? 문화 대혁명. 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민초들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시작했던 그 위대한 정신이 지가 정권을 잡고 성공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오염된 정신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이 이런 위대한 신앙의 어떤 그 첫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거. 네. 네. 이게 아마 그 멸망의 순간들, 예,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맞아요, 의해서 맞아요. 망가지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루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반응했기 때문에 나타난 정말 빛나고 영광스러운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번 정말 개혁을 하고 한번 우리가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한번 망하는 것도 야, 이렇게까지 개혁적으로 말해도 되나? 그렇지만 그거밖에 없어.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한 세대는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뀝니다. 예, 웬만해서 바뀌지 않아요. 안정적일 때는 꿈꾸지 않습니다. 예. 이상적인 바른 옳은 이거 안 봐. 내 자신을 돌아볼 명분도 없어. 내 자신에게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 힘드니까. 그런데 무너지게 되면 그제서야 진짜 아픈 가슴 부여잡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건 뭐 우리가 삼척포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요즘의 시간이 한국 교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기대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지 네. 두렵죠. 네. 네, 어찌되었든 이 신명기의 역사라는 게 역사관이라는 게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신명기 그 역사관이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포로기 그리고 포로 직후에 이제 완성이 되었다. 내지는 그때 이제 신명기 역사관에 의한 두루마리 수습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포로 이전에는 성전이 있었던 시기예요. 성전이 있었던 시기의 신학과 성전을 잃어버린 후에 성전을 대하는 태도와 신학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것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 묶이기에는 카테고리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거 신명기적 역사관이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그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된 그 두루마리에서 시작한 그 신명기 신학을 바탕으로 그들의 신학을 펼쳐나갔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신명기 신학자 내지는 신명기적 그 신학을 가지고 또 역사를 기록한 사람을 신명기적 역사가라고 부른다라고 말할 뿐 그 한마디로 사람들의 정의할 수는 없다. 스펙트럼이 무지하게 넓다. 그렇죠. 그 역사의 그 정말 이 번역기 전체를 지나면서 변화되고 발전했던 사상이니까.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하나 생각해서 신명기적 역사의 가장 역사 또 신명기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돌아서라. 그게 돌아서라. 반성이에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맞고 나서. 그렇죠. 맞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맞았어. 북왕국 망하고 난 다음에 반성해야 된다. 우리도 똑같이 반성해야 된다. 또 남왕국 망한 다음에 반성해야 된다. 똑바로 반성 안 했잖아. 거봐. 그렇죠. 이렇게 된 거지. 반성이다. 그렇지. 반성이 그리고 그 반성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신명기 신학에서 누구나 다 깐다. 모두 각이구나. 그렇죠. 모두 까기. 다윗? 야, 니네들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지. 너 다윗이 엄청나고 뭐 우리의 뭐 첫 왕이고 통일 왕국을 만들고 또 영토를 넓히고 엄청나다고 생각하지. 야, 바세바 꼬셔가지고 우리야 죽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어쩐지 읽어보니까 다 깠어. 그럼 사무엘, 사울 뭐 다 까. 그렇죠. 모두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비평하는 거는요. 제가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역사관이에요. 다 까요. 솔로몬 이야 정말 대단한 왕이지. 막 성전 건축하고 지혜로운 왕이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에서 막 여왕이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나지. 그런 거 같지.
이집트 파라오의 딸하고 결혼해서 성전에다 우상 들여놓고 우상 숭배의 최선봉에 선 사람이 솔로몬이야. 이런 말을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해. 왜? 그러니까 다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그 조금 이제 미화된 솔로몬을 그렇지. 다 기억하지. 사무엘서에 나오는 솔로몬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 그렇지. 열왕기에 나와 있는 솔로몬은 그렇지. 보기 싫고 그렇죠. 또 사무엘에 나와 있는 다윗 보기 싫고. 그렇지. 안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그냥 모두 까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과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있는 그대로구나. 현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니네들 지금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이 팩트에 더 가깝네. 아, 역대기는 약간 여기 약간 이 가미된 느낌. 뭐 팩트에 편집된 역사. 그렇죠. 근데 둘 다 사실 역사는 다 편집이에요. 그렇지, 다 편집이지. 다 편집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팩트에 가깝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사관이 그렇다 이런. 그나마 표현이 사관이 그래도 지금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네. 그래도 이제 균형 잡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이제 다 두루두루 다 설명하면서 판단은 너희가 해.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이라면은 네네. 역대기는 이제 조금 더 뭔가 편향적이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기울어진 예. 편집된 역사. 예, 그러니까 뭐 야, 이런 표현 이거 괜찮나 몰라. 그러니까 의도를 가졌다라는 거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이거 우리 벗어나야 돼 여기서 우리 살아야 돼. 역사라는 것은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록하는 순간 그렇죠, 의도죠.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기록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의 그 역대기의 기록이 의도가 나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의도가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의도가 네.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역대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열왕기의 기본적인 의도는 그러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사무엘하도 끝나지 않겠지만 계속 크리틱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글쓴이의 관점이다. 그렇죠. 성경을 보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성경을 바로 보는 훈련이죠. 네. 여기 봐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봐 그런데 비해서 이제 역대기는 다르죠. 역대기는 왜냐면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 역대기는 우리가 편집이란 말 안 하고 그냥 기록된 시기라고 표현을 해요. 학자들마다 이제 역대기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하나는 열왕기의 미드라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의 해설판이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딱 내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열왕기 기록을 참조해가지고 이제 내 신학에 맞게 그 이야기에 메시지를 담아냈다라고 그렇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열왕기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수많은 다른 역사들의 역사 이야기 책들이 있다. 뭐 유다의 역대지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갖다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한 책들이 이미 역사책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본 책과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본 책이 서로 달라서 다른 식으로 기록하였을 뿐 이 역대기가 열왕기의 주석은 아니다. 주석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느 쪽 입장이야? 그렇죠.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제가 거야. 어느 쪽 입장이고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는가. 제가 맞춰봐. 네. 전자와 후자를 섞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역대기가 열왕기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이건 약간 한 시대 앞에서 벌써 그런 것 같아. 이미 기록되어 있는 역사인데 왜 역대기가 그걸 안 받겠냐라는 거예요. 안 봤을 리가 없지. 그렇지. 안 볼 이유가 없고 역사의 변혁기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역사의 변혁기에는 항상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저술로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 책들이 적혀졌을 거고 그 중에 아마 메인스트림이 이 신명기 역사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하신 뭐 역대지란 이런저런 책들이 더 있었을 거고 네네. 그 모든 것을 참고해서 쓰는 게 맞지. 그렇지. 그래서 열왕기를 분명히 하나로 보고 있기는 하였으나 네. 역대기는 거기서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배제했던 책들,
예를 들자면 이건 내가 신명기 신학이라는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역사 이야기를 갖다 취사 선택을 했는데 이거 우리 신명기 신학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 하면은 버려지는 이야기 내지는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나 디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역대기 역사가는 받아들여서 조금씩 다른 기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학설이고 저도 그렇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역대기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열왕기 기자가 사용하지 않은 소스까지도 함께 사용해서 자신의 기록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열왕기에서 말하거나 내지는 사무엘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와 역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에서 디테일들,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장소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읽으시다가 나중에 역대기를 읽으면서 내용이 다르네.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야, 이게 마치 이 신약의 누가복음 느낌이야. 그렇죠. 신약에 보면 공관복음이 서로 얘기가 다른 것처럼. 그렇지. 마가의 자료와 그렇죠. 수 자료를 함께 이제 두루 섭렵하면서 연대기에 따라서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정보가 다른 부분도 있고 앞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책들에 기록되지 않은 자기만의 이야기들도 거기 등장하니. 그렇죠. 같은 역사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렇죠. 다른 관점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 네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비블리아 홈페이지에 가면 사복음 대조 가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마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또 구분해 놓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이야기와 열왕기 내지는 열왕기, 지금 우린 열왕기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는 이 둘을 비교하면서 가겠다. 아주 그런데 좋습니다. 왜 사무엘 상은 비교 안 하고 사무엘 하부터 비교하나요? 역대기는요 사울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 얘기가 없어. 사울 얘기가 없어. 잠깐 한 거야. 그렇지. 다윗부터야. 그렇죠. 다윗부터야. 우리가 사람들이 약간 당황하더라고. 그렇죠. 왜 없어요? 이러면. 왜냐하면 역대기를 기록한 때가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요.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페르시아 시대 때다. 페르시아 시대 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페르시아 시대 때다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 페르시아 시대 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언제냐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성전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그다음에 성벽이 쌓여지고 난 이후에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크리티컬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역대기를 쓰기 위한 작업이 시작될 수도 있었겠으나 완성은 언제냐? 하스모니안 시대 때다. 하스모니안. 이건 또 전문 용어가 나와요. 예, 그건 기원전 2세기예요. 그렇게 뒤야? 예,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라고 하면은 보통 따지면은 이제 539년부터니까 6세기 후반 그리고 흔히들 이 말하기를 5세기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좀 늦게 봐도 4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2세기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왜냐하면 역대기에 오롯이 관심이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6세기가 맞지. 그러니까 6세기가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6세기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왜냐하면 이미 성전은 515년에 지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역대기가 쓰여졌다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관심이 이미 지어진 성전을 다시 솔로몬의 성전으로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이 역대기 역사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수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하스모니안 왕조 그 시절 즈음에 시리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장군들에 의해서 아유 죄송해요. 아유 오래간만에 방송하니까. 오래간만에 방송해서 그래. 혀가 이게 아직. 예. 알렉산더의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졌고 그렇죠. 이집트와 시리아가 서로 다른 장군들이 다스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 프톨레미 왕가 아래에서 있을 때에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스룹바벨 시대 때 건축한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던 이가 프톨레미가 셀류커스에게 지고 난 다음에 시리아에 지고 난 다음에 이집트가 시리아에 지고 난 다음에 셀류커스는 이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폐하여 버렸고 아, 그래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성전을 완전히 그냥 부정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 자기의 석상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이것에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이 마카비 항쟁이잖아요. 네, 네. 이때가 이제 성전이 위협당하고 그리고 성전이 부정해지고 그리고 그 이제 뭐라 그러죠? 헬레니즘 시대 때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정치적인 목적과 그것을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이방 신들 그리고 내 성전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신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거리끼지 않던 시대에 우리가 진짜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성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제2의 성전을 세워야 한다라는 운동이 역대기 이야기를 모으게 된 원동력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소수고 어느 게 다수냐? 저는 뒷게 소수. 그렇죠. 뒤에 게 소수고 뒤에 거는 약간 앞에 게 어거지가 있습니다. 앞에 게 다수.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성전을 새롭게 자신들의 손으로 지으려고 하는 주도적 시기, 혹은 짓고 나서 직후의 시기에 훨씬 더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성전에 대한 관심이 크지. 그게 오염되고 유린당하던 시대, 물론 그때도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긴 있겠지만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오히려 민족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더 큰 시기지. 왜냐하면 그걸 더럽힌 주체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반성이 생기기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는 자신들의 반성을 통해서 위대한 정신이 나타난다는 걸 아까 계속 우리 그 맥락에서 얘기를 했다면 네. 저는 그 이 외세가 자신들의 신앙을 오염시키려고 할 때는 그 외세에 대한 반감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의 이 항쟁이 성공하고 세력을 얻었던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성전 신학, 역사 신학이 발전했다라고 하기엔 제가 적어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무리수가 있다. 물론 성전이 무너지고 막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예. 지금 이 김영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다수의 전통적인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할렐루야. 이야기를 하고요. 전통적인 목사구만. 그렇죠. 굉장히 전통적이야. 저같이 이제 삐딱한 사람은 이색이야? 2세기까지 내려갈 수 충분히 이런 이색이? 이런 이색.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후대까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시리아와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 사이에서 끼어서 나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마카비가 정말 왕으로 등극하긴 하였으나 계속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늘 독립왕국이 있었지만 그 나라가 크질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최고의 왕국을 구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며 하스모니안 시대 때도 충분히 개연성 있게, 그래서 여기 역대기에서는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악평을 하지 않아요. 이 역대기는 다윗 만세, 솔로몬 만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기에는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다 이 얘기 없어요. 이 얘기 없고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한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이 여인을 위한 신들을 다른 곳에 예루살렘 성전 밖에다가 모셔다 두고 얘는 성전에 온 적이 없어. 그냥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솔로몬이 선택이었어. 선택이었을 뿐. 맞아요. 그랬을 뿐
솔로몬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난 적이 없어라고 굳이 변명을 하는 책이 역대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역대기에 대한 그 평가들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된다. 아,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네. 그 이제 개연성이 하나 이제 느껴지는 건 뭐냐. 지금 고 2세기의 이런 역사 또 예배 신학에 대한 이런 어떤 재발견 또 성장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그 이후 시대에 헤롯이 그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그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관심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민족적 관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 헤롯의 선택이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압력이 있어야 이 지도자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헤롯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리모델링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라든지 이게 너무 커. 예, 너무 크죠. 너무 커요. 그러니까 분명히 압박이 있었을 것 같아. 거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배 신학과 성전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가 있는 상황에 그거를 자기의 어떤 정치적 액션으로 활용한 거죠. 그렇죠. 아, 나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진짜 개연성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 내가 그 2세기 설에 내가 조금 더 얹어준 거야. 요거 아티클 써도 될 것 같아. 아티클 괜찮지?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거. 그 옆에다 내 이름을 써야 돼. 아니, 그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방송을 듣는 신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원생이 써야지. 아, 대학원생이 써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왜 당신 쓰면 왜 안 돼? 아, 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아티클 써서 이제 뭐 하려고. 자, 이거 들으시는 대학원생. 네. 아,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괜찮지 요거 않아요? 아주 아이디어 좋아. 아이디어 좋죠. 예. 그러니까 헤롯이 그 거대 프로젝트를 하는 게 그 정도 이유 갖고는 안 되거든. 네네네. 외부인이다, 인기를 얻고 싶었다. 이게 근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 치고는 47년을 어떻게 네네. 자기 그 정권 기간에 다를 거기다 또 완전 투자해 버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게 약간 항상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이거 페이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참고 서적을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사라 야펫의 역대기 주석이 있는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하스모니안 시대까지 내려가는 어떤 정경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싶으시면 데이비드 카의 제가 정확하게 지금 책 이름 까먹었는데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 막 나오네.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정색하고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아, 이런 지금 맛도 표정, 있어요. 이 표정을 잠깐만. 봤어야 돼, 지금.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잠깐만. 이 인상에 저 표정을 봤어야 돼. 아, 이거 정말 못 봐주겠는데? 야, 이거 제목 그렇지. 이렇게까지 지금 힘줘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목소리 톤 낮춰가지고. The Formation of the Hebrew Bible입니다. 아, 좋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런 의미에서 다윗에 반대하던 다윗을 탄압하던 사울은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 그래서 역대기가 기록 안 하는 거예요. 음. 역대기가 기록 안 하는 이유는 단지 성전이 관심이 있어가 아니라 그 성전에 관심이 있는데 그 성전을 세운 사람이 누구야? 모든 거 다 다윗이 준비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지었잖아.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위대한 왕이야. 근데 이 다윗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야? 사울이지. 난 관심 없어 넌. 그렇지. 아니, 그리고 어차피 이제 예배와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역사가가 굳이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의 이야기를 그 고통스러운 갈등의 이야기를 왜 넣겠어요? 그 갈등을 통해서 예배와 성전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데. 꼭 설교할 때도 불필요한 자료들을 제거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게 역사의 맛 아닙니까? 아, 예, 네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지금 무슨 오리엔테이션이 뭐 이렇게 길어요. 이게 뭐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잡담이지. 아니, 당신이 이거 아니, 먼저 그냥 이걸 무슨 얘기를 뭐 열왕기상 뭐 이거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이런 길어져 참나. 버렸는데 지금 45분이 넘었으니까 일단 끊고 아하. 그다음에 사무엘하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뵈야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